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이 더 좀 특별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똑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공간복음. 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사복음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요한복음이 전체 말씀 중에서도 특별하고 또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네 개 중에서도 또 특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더 친밀하게 가깝게 대하신 게 아니고 누가요? 요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훨씬 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근하고 친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러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늘 아픈 손가락, 늘 안 아픈 손가락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더 마음이 가는, 어떤 날은 첫째가 더 마음이 가고 어떤 날은 둘째한테 더 마음이 가고 또 어떤 날은 셋째한테 더 마음이 가고 또 어떤 날은 넷째한테 더 마음이 가고 그 첫째한테 마음이 가는 날 다른 형제보다 더 마음이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나머지 손가락이 덜 아픈 거라고 비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다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어떨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뭐 이게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다 온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분은 뭐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저분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이고 헌금을 얼마를 이번에 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깨끗함에 응하는 그 가지를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이지 뭐 가지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개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온전히 깨끗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온전히 깨끗하지 않은 상태는 주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만큼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온전히 깨끗하여진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 강력한 응답, 강력한 돌보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친근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모셨어요. 13장 25절에 보면 딱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쓴 복음서 아닙니까?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23절 말씀, 23절 한번 선포할까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날 팔 내 제자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릇에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날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그 떡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딱 내미시는 장면, 그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22절부터 선포하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안겨 있냐고요. 아이고 우리 요한, 나는 요한이 좋더라, 이리 와라 요한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유난히도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달라붙은 아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유난히 와가지고 달라붙고 유난히 와가지고 만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유난히 와가지고 만지고 유난히 더 와서 달라붙는 아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늘 예수님을 친근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대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아끼신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 그리고 더 반가워하고, 예수님 그리고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예수님 나 예수님 옆에 앉을래?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 한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왜 요한복음이 특별할까요? 주님을 더 친밀하게, 주님을 더 반갑게, 주님을 더 기쁘게 따르고 주님의 친밀함과 친근함으로 대했던 요한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말씀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기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그냥 빨빨빨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튀김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도 다니엘처럼 아무 해를 입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쟤는 죽일 수가 없겠다. 야, 죽이면 큰일 나겠다. 놀란 가슴에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아예 예수 얘기 못하도록 저 섬에다가 유배시켜.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간 거예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더 반가워하고 더 좋아하는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사용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 왜 그 12제자 중에 11명은 순교하고 이 한 명은 이렇게 끝까지 살아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주님을 더 친근하게, 더 친밀하게, 더 반가워하고,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열심히 듣잖아요. 더 열심히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탁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구나.
성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전 사도 요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다시 오실 주님 그 신비를 요한에게 쭉 풀어놓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요한에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신비인지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면서 또 정리를 해주세요.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본 즉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 난 너와 함께 하는 거 좋아 이걸로 난 만족해가 아니라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자리가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다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이 감당하는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물을 드려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여겨주세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왕은 다스리는 것이죠. 입을 열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말에 권세를 주셔서 그 말이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능력이 있게 되어진 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연결해주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들을 우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주님을 아주 기뻐하고 주님의 말에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저는 그래서 새가족 양육할 때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기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 뭐 이제 절에서 이제 불교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거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본인은 그냥 감사한 마음을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글을 쓰듯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틀이 있어요. 어떤 틀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여. 대부분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저게 참 멋있는 기도다. 저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주님과 나누는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나눌 때 아빠,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위대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천하의 일품이온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마치 뭔가 미사오를 막 동원해가지고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뭔지 이렇게 해야 주님이 그래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친밀하게 엄마 배고파요 신발 그냥 걷어붙이고 가방 내던지면서 배고파요 이렇게 들어오는 자녀를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소원을 응답해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좀 거리를 두고 주님 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주님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신이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깊이에 끝이 없는 만큼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 좀 처음에는 낯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주 주님과 오래 친밀했던 것처럼 아주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아빠 그러고 내 품에 달려오는 자녀하고 거리를 두고 아버지 이러고 있는 자녀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겠어요. 손이라도 한 번 더 가는 이유는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따르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그 수고한 한여름 내내 수고한 결과 아닙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손 내미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만 열심히 사랑하고 흘려보내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여기고 주님을 반가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사도 요한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대할 때에 친근하고 친밀하게 오랜 교제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로 성결한 세대로 세워질 때 회개할 때 깨끗하여져서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실버처치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 보내주십시오. 놀라신 어르신들과 헌혈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신 어르신들,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함을 우리가 다 함께 피차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